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장 3절로 12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홀의 아들,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셀리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왕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배함으로써 그 왕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원래 기럇 여아림에 있던 것인데 다윗이 그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은 횟수가 아니라 번제의 규모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의 1000번제가 횟수가 아니라 그 번제의 규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백지수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사람들은 기상천외한 요구들을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좋은 것을 받고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경쟁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랴.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이 될까요?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아닌 의외의 것을 그가 구합니다. 아마 이런 요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정말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내용인데 이 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 요절로 고른다면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똑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만나보면 어떠셨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거 감수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넉넉히 품어주고 그러던가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던가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지적하고 따지고 아는 척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똑똑한 건 줄 압니다. 아니죠.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등이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과 통치를 위한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왕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왕은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 국가가 처음 이 땅에 생겨난 이유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전쟁에 선봉해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이 아니라 백성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지혜를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재판하고 통치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드려 패고 빼앗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바르게 재판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시커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통치하고 이러한 죄인을 재판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물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의심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인데 그럴수록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뱀이라고 하는 강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떻게 죄인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후히 주십니다.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덤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사의 핵심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사상 누각과 같고 안고 없는 찐빵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말씀드리며 바울로부터 기도를 배우자,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 사기를 당해도 감사,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파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플 때 그럴 때는 저절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파서 주님께 머물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리가 어슬렁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전 생각해보면 이것이 감사합니다. 7번씩 70번 그러면 490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한계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용서하라. 예를 들면 누군가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를 용서했는데 그 일이 떠오르면 또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490번이 되었습니다. 490일, 약 16개월,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가니까 490일이 됩니다. 490번을 매일매일 용서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들은 그 전에 다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까지라도 아픔이 남아있으면 주님은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많은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관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죄와 씨름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연약함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가 어렵지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감싸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